3장 남편의 역할. 네, 오늘은 제 3장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역할인데 그러면 남편만 공부하면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부가 다 알고 있어야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아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부부가 서로 잘 알고 있어야 서로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을 각각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30쪽을 열어보시면 30쪽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성경은 가족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풍성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가정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서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여러 본문들과 용어들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하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고 가정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기로 했다면 이 남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아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남편과 아내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의 역할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역할하면 되지, 또 아내는 이렇게 역할을 하면 되지 하고 그냥 각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그 역할을 스스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책을 만들 때 이 책의 역할들을 각각의 그 부분의 역할들을 다 계획하고 그 목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원한다고 이 책 겉표지를 갖다가 본문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남편, 이 가정을 계획하신 하나님, 가정을 어떻게 내가 제정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대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때 그 가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겠죠. 역할을 뒤바꿔서 한다든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가정이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공장에서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다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있고. 근데 그 역할을 내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게 된다면 마지막에 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그 기관을 만드셨는데 이 가정이라는 기관에 그 남편과 아내를 두셨으면 그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정해놓은 역할? 예, 그 가정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역할을 수행해야 그 가정이 목적대로 잘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때 비로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고 또 복을 누리고 또 사랑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역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의 뜻에 따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오늘 그 남편의 역할, 또 다음 주에 할 아내의 역할, 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이죠. 남편이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맡기셨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남편에게는 인도자로서 가정에 책임을 지는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정이 이렇게 서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지, 가정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남편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일을 올바른 방향, 올바른 그 목적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내가 돕는 거죠. 남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로서 또 가정의 인도자로서 올바르게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목적, 목표를 올바르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누구와 가까워야 될까요? 누구와 가까워야 이 가정의 가장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향, 이걸 정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누구랑 가까워야 될까요? 가정을 만들어주신, 가정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죠. 남편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가야 할 그 목표, 목적, 또 방향,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남편의 역할을 말하면서 아내의 역할도 같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가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남편이 잘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그 가정의 방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 나와 내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그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까?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을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을까? 하나님, 제가 우리 이 부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그 방향을 내가 남편이 잘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세상과 가깝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방향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속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세속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남편이 만약에 그 하나님과 가깝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가정을 세우면 이타적인 가정을 이루겠지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헌신된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에 가르쳐주는 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럼 이기적인 남편이 되고 이기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 자기를 위한 가정을 만들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그걸 고집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스러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되면 하나님 가깝게 될수록 이타적인 가정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가정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올바른 이 가정의 머리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많은 그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그 어떤 그 성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남자만 머리가 되고 여자는 머리가 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올바른 그 가정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몸이 머리가 있고 머리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있는 손발이 있는데, 손발이 왜 나는 손발로 만들었지? 나를 눈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하고 손발이 눈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눈이 눈의 역할을 안 하고 나 맨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나 힘들어. 난 귀가 되고 싶어 하고 눈 역할을 하지 않고 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 몸이 무너지게 되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눈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손이나 발이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 거예요. 동등한 한 몸이니까. 같은 한 몸이고, 한 지체고, 모두가 다 내 몸이잖아요. 다 나하고 나잖아요. 내 눈이 더 중요하고, 내 손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건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가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남편이 머리가 됐다고 해서 그 아내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우월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역할이 머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꼭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가 그 교회 인도자들이 결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하기 때문에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인도자의 역할을 이끌어가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인도자를 세우신 것이지, 그가 더 뛰어나고 더 높고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인도자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그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남편에게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가정의 머리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제 그 머리가 됐으니까, 지도자가 됐으니까,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정을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도자는 그 함께 협치하에 나가는 거죠. 협력해서 함께 그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인도자가 독재를 하게 되면 안 되죠. 교회 인도자가 성도들에게 또 다른 그 우리가 도역자들에게 협력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함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도자의 올바른 그 모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은 올바른 그 역할이 아닙니다. 머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제 남편이 가정의 머리면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협치해 나가는 것이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이렇게 협력한 다음에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머리의 역할이죠. 그 일을 남편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마치 그 이렇게 독재자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을 마련하고 또 그런 결정을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올바르게 또 행복하게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 머리다 그렇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막 압제잖아, 또 이렇게 막 그 권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되고 그게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머리의 역할은 결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있는데 머리가 나 저기로 가야겠다. 근데 머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머리가 가집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가 내가 지금 내 몸을 이끌어서 저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발, 저쪽으로 가자 하고 발에게 부탁하죠. 그럼 발이 머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어, 저쪽으로 가는 게 내 몸에 유익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갈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방향을 제시할 뿐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발이 그렇게 협력해 주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가정을 이렇게 만듭시다 하고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협력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목적을 얘기해 주고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머리가 하는 일이죠. 그게 이제 그 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왜 몸이 더 유익한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각 지체들이 움직여서 글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몸에게 유익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머리가 하는 일은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협치하는 것이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31쪽에 보시면
31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같은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본으로 삼을 만큼 온전한 성경적인 문화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회의 양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가정의 그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그 역할을 이 사회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세속적이라는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이기적이라는 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그 같은 그 역할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웃집 남편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TV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남편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우리의 그 남편의 역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남편의 역할의 기준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의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가정의 머리다, 인도자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나는 그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남편의 역할이니까. 남편이 나보다도 내 아내가 더 리더의 자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소용없습니다. 아내는 그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 인도자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내는 그 머리에 대한 그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손을 보시면 손에는 5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이 길이가 다 다르죠. 그리고 각각의 힘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하고 길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나는 크기가 작으니까 새끼손가락 역할을 할래. 이렇게 다른 손가락들이 더 길고 저니까 네가 엄지손가락 해, 네가 엄지해 라고 말해야 소용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게 엄지로 이렇게 따로 빼놓으셨기 때문에 이 엄지가 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지가 없으면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엄지 없이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지가 있어야만 이게 작고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엄지가 있어야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뭘 쥘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 남편이 뭐 리더십이 있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리더십이 없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러나 무조건 남편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않게 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은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네. 22절부터 네. 6장 4절까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네.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이게 이제 가정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그 역할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 그래서 남편은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역할로 주셨습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역할이 나오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역할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한 일이죠. 교회를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흠도 없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만든 것처럼 남편들은 그 아내를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이타적인 그 리더십입니다. 근데 세상은 세속적인 그 가정관,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들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행복하고 네가 사랑받고 네가 원하고 네가 좋아야지. 그래야 가정이 좋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가정,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성경은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 남편의 역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 아내도 먹고 싶은 거 있을 텐데 하고 아내에게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고 또 이렇게 사줄 수 있는, 내가 그 멋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내 아내도 예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싶을 텐데 하고 사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오직 거룩하고 흠 없이 세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근본은 가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리더십도 이와 같이
그 독재적이고 또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그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사랑하고 이타적인 이와 같은 리더십을 나타내어서 교회가 함께 협치해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똑같은 원리, 똑같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역할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4절에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역할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엽게 만든다는 게 뭐죠? 부모가 자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우리가 이기적인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들을 막 다루게 되면 자녀들이 억울하고 또 노엽게 되는 거죠. 왜 아빠 마음대로 해? 왜 엄마 마음대로 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고 이거 하고 싶은데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가 돼야 되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자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협력을 구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빠 말대로 해, 엄마 말대로 해 하고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강제해 버리면 이게 이제 노엽게 되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교훈은 잘 가르쳐 주는 것이고 훈계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하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또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인격적으로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역할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31장 맨 밑에 보시면 1하고 이제 남편의 역할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직접적인 명령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대상이 남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 그 이끌 이와 같은 것들을 남편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아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누구와 가까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이 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올바른 가정의 방향, 목표, 목적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죠. 2번, 32쪽으로 넘어가셔서 2번에 보시면 물론 구약과 신약 모두 여자 곧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성경은 결국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남편인 아담에게 묻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정의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누가 책임지죠? 남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죠?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다 그래서 머리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다 이 머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니까? 인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인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도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인도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실수했다면 그에 대해서 남편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아내를 보호해주고 또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남편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인도자인 거예요. 머리가 되는 것이죠. 책임자니까. 3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찾아오셔서 먼저 불러내셨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책임자이고 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사이에 우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 형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동등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럼 남편과 아내는요?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왜? 여자를 어디에서 만들어냈어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그것으로 아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한 몸인 것이죠.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누가 더 뛰어난 존재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몸인데 어떻게 누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손과 발 중에 어떤 게 더 뛰어납니까? 말할 수 없어요. 다 내 몸이니까. 손도 내 몸이고 발도 내 몸인데 뭐가 더 뛰어납니까? 한 몸이니까요. 뛰어나고 더 가치 있고 더 우월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 같지요. 다만 질서상으로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손과 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과 발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랬을 때 몸이 보호를 받고 음식도 먹고 공부도 하고 말도 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질서적으로 그렇게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네, 우리
33쪽에 가시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역할 중에서 부부에서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걸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머리가 이 손과 발에게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입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나요? 이 몸 전체가 튼튼하고 또 올바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어떤 음식을 보고 먹으라고 하고, 또 물 보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라고 하고, 이렇게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는 이유가 몸을 보호하고 몸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결코 몸을 해치려고 명령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명령을 하고 아내를 우리가 인도해 나아갈 때는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 이타적인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근본이 되어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 머리됨의 개념을 설명할 때도 사도 바울은 진지한 자세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해롭게 하거나 위협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따뜻한 보살핌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 이게 아가페라 그랬죠? 사랑만이 남편의 머리됨을 완성시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이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유기적이고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내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유기적인 관계란 무엇입니까? 서로 협치한다는 것이죠. 머리가 혼자서 어딜 가려고 할 수 없어요. 손과 발에게 부탁하고 또 협력을 구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손과 발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성도로서의 삶의 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동일한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34쪽에 가셔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를 사랑할 책임.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타적으로 아가페로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남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아내를 향한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세상에서 이렇게 부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훼손시킨 거죠. 올바른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처음으로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고 이게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를 여자라 부르리라 해서 자기가 한 몸으로 둘이 아닌 하나로 완전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와 분리시키죠. 내가 아닌 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내 만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내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내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그 에너지가 크거든요. 막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에로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 에로스적인 사랑이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주신 아내를 향한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가정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고 남편을 존경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게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34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 도취가 아닙니다. 이제 이 감정적 도취라는 것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에로스죠. 내가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사랑의 어떤 감정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의지와 결단이 담긴 사랑입니다. 즉 이타적인 거죠. 아가페는 자기 희생에 따르는 사랑이에요.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나보다도 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게 아가페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페로 사랑을 하게 될 때, 내 아내가 나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나? 나만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나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이 일방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아내에 대한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아가페 사랑을 아내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 내가 이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그래야 끝까지 이 사랑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제가 젊었을 때는 당연히 저도 이제 에로스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향해서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생기죠. 좋은 감정, 사랑해주고 싶은 감정이 생기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아내가 그것을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또 어떤 그런 세상에서 플라토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꿈을 꾸고 또 함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상상해보고 서로 어떤 계획을 나눠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사랑에 이렇게 있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는 내가 안아주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아내하고 어떤 그런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하는 것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걸 자꾸 요구하게 되고 나는 답답하고 잘 모르니까 세상에서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같은 역할들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닌가 보구나. 세상에서 내가 배운 그 이기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다가 아닌가 보구나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조금씩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같은 꿈을 꿔보고 또 이렇게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저희 부부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또 이제 이렇게 산책을 아파트 주위를 돌면서 1시간, 2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도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면서 내 아내를 향한 이와 같은 내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이고 사랑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남편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종류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35쪽에 가시면요. 아내를 배려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거 열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제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종류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시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점수 딸 수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너희 아내와 동거할 때 어떻게 동거하라고요?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아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인지 알고 내 아내의 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 아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삶의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그냥 아내를 사랑한다고 사랑했을 때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내 아내를 배려하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당신은 어때요? 하고 물어보고,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했을 때 그것을 서로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제가 그랬죠? 원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남편과 아내가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 결혼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똑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나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난 자연스러워요. 근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나는 내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걸다가 서로 조절하고 서로가 이렇게 새로운 그렇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난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난 여기까지 양보할게요.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절충해서 새로운 이 어떤 가정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내 아내가 어떠한 성격인지, 내 아내가 어떠한 것은 어떠한 상황은 어떻게 결정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두면 내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죠. 꼭 그렇게 결정하나, 이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저렇게 결정하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내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런 부분들에서 오해가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36쪽에 가정을 다스림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인도자예요. 근데 인도자는 독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인도자는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반드시 그 구성원들과 협치를 해야 합니다.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내 그 결정에 따라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올바른 인도가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조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결정은 남편이 내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남편의 그 지도력에 대한 이해죠. 이렇게 되면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가정의 머리의 역할입니다. 그 가정의 머리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를 또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올바르게 부양할 수 있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남편의 책임의 영역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그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